성경 찾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절부터 보여야 되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이치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씨 뿌린 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꼭 비유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12장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또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냐라고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은 봄으로 여러분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분명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고 들을 수 있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에 과연 내가 봄으로 이 말씀이 내게 복이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복이 있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영은 우리는 영이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이고 마음, 혼을 가지고 소울, 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안 되고 보고 깨달아야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제자들한테 가져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선지자와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들이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뭐예요?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땅한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된 메시지를 수없이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야곱도 요셉도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다렸지만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너희가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 내가 왔지 않느냐,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지 않느냐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또 나중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천국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감춰놓은 비밀이었습니다. 감춰놓았던 것. 그런데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이 살짝 보이면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비유로 농사 짓는 한 농부의 씨앗 뿌리는 그 씨앗 뿌리는 자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살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이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천국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결과가 12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개는 다른 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뭐냐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라고 할까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집착하고 싶은 것, 내 생각, 그것을 버리라고 할까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할까봐,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할까봐,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할까봐, 내 욕망을 포기하라고 할까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거 희한하죠? 말씀을 들으면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들은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대요. 네. 아직 내 것이 중요하거든. 아직 내 생각이 중요하거든. 아직 내가 집착하는 것, 그걸 내가 놓기 싫거든. 내가 욕망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기 싫거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까봐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야,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지, 그 뜻이 나에게 유익이 있지, 너무나도 유익한 천국 비밀이지, 천국 말씀이지, 지금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대. 이 진리의 말씀은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치라고 할까 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수많은 변명을 하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라는 것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변화받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소리 또 하네?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고자 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이 태도가 오늘로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오늘로서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설교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실제 아무리 읽어도, LTC 성경 읽기를 해도 효과가 아주 미미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 23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보아도 안 보입니까? 왜 들어도 안 들립니까? 왜요? 똑같은 설교 수없이 들어도 왜 못 깨닫는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는가? 어린 아이들 같이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자기 슬기, 자기 지혜 그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됩니다. 라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스밖에. 말씀에 대한 우리는 예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 맞네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런 태도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이것은 깨닫지 못할 때, 길가는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깨닫도록 우리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성경 읽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LTG 성경 읽기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아이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함께 가르쳤고 그때 물론 뭐 고백기도 집도 없었고 뭐 말씀의 실제도 없었고 그의 다른 것 뭐 핵심 일축 뭐 1분군의 확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뭐 집사님 되셨던 분들이 권사님 되셨지만 집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옆에서 애들이 가르치는 거 듣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1분 구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옆에서 듣고 집사님들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말씀의 그런 가운데 말씀에 서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예수 선교사관학교 졸업도 하고 지금은 사역자로 둘 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커서 그들이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려야 된다, 뭐 주일 지켜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만 들었지 그냥 율법으로 그들은 지킨 겁니다. 왜?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강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반항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그 환경에 뭐 친구들도 그 또래 아들도 있고 갈만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냥 법으로 지킨 것이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내게 기름을 받고, 또 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 나의 그런 은사, 달란트를 내가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한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어느 사역, 어떤 지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정 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깨달아 안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그렇게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 그런 것이 애들 기준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서요. 말씀을 읽는 것을 재미있게 해야 되지, 그냥 내 부모의 어떤 강압적으로 어떤 부모의 기준으로 말씀을 읽어라라고 딱딱딱 하면은, 물론 읽으라고 해야 돼요. 읽으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재미가 없으면은 너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재미없어서 그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물론 그래도 미미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지혜롭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건 마귀의 밥입니다. 말하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여기서 말하면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진리를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누구를 유혹했어요?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말한 거죠. 근데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하나님 뭐래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끝을 어떻게 해요? 잘 속여요. 끝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넘어갔어요? 아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부인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부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알았어요.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했지 하와가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이에요.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 뜯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왜 고백해도 안 되죠? 왜 말씀 고백하는데도 안 되죠? 뭐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간증 들어보니까 된다고 하는데 금방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는 왜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뭐예요?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환경을 만나거나 박해나 핍박이나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시간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 것이 아직 큰 확신으로 뿌리 내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산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래산도 나무들이 많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상수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 참나무가 조그만 참나무가 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참나무도 있고 뭐 소나무 여러 가지 뭐 조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만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쑥 잡아서 뽑을 수 있어요. 풀같이 그런 나무. 그러나 5년, 6년, 7년 된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나무는 아주 생각도 못해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내 발이 아프고 저도 낙엽 떨어져라 하고 발을 푹 찼는데 제 발이 아프더라고요. 네, 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깨닫는 것은 말씀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 뭐지? 이 말씀은 뭐지? 어떻게 뭐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라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자꾸 내가 깨닫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잘 가꾸면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잘 가꾸면 엄청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씨앗 안에, 그 상수리, 도토리, 사과씨, 감씨, 그 안에, 그 DNA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가야 되는 것이죠. 심겨졌다면.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갈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확실하다는 것. 이 씨앗은 확실하지. 그걸 알고 날마다 같은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은 그것은 또 자라서 또 씨가 나타나서 또 땅에 떨어지고 굴러다니다가 또 박혀서 또 나겠고, 그렇게 많은 그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소나무 그런 것들이 다 더 확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안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꺼운 성경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15분이면 돼요. 하루 15분이면 이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기 때문에 이걸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TG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까지, 어떤 삶까지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 씨앗을 내가 내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냥 심는 거예요. 왜 과연 잘할까? 그게 아니고 그냥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봄에, 여러분 심심해서 봄에 그 화원에서 그 모종을 사다가 심잖아요. 그죠? 그냥 심어요? 아니, 의심하고 심어요? 과연 이게 고추가 열릴까? 과연 이게 방울토마토가 열릴까? 라고 의심하고 심습니까? 아니요, 그냥 심는 거예요. 그냥 심으면 꽃이 피고 자라고 꽃이 피고 거기에 고추가 열리고 거기에 방울토마토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의심하고 심는 사람은 없어요. 믿고 심어요. 그냥 심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뤄놓으신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들을 확장시키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깨닫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듣고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환난이나 환경의 변화나 핍박이 이런 것이 올 때 그 시간은 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서 또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핍박이 와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장을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크나큰 확신으로 점점점 더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것은 진리야. 그런 핍박이 오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이건 진리야라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저 사람 간증은 저렇게 빨리 된다는데 왜 나는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안 되지?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목사님 목원에 와서 간증하면은 저분은 어떻게 계시가 저렇게 이렇게 확 왔을까? 근데 저는 계시가 확 오잖아요. 그냥 스물스물하게 그냥 들어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계시가 팍 와서 말씀 깨달았다는데,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서 나도 간증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냥 오기 때문에 간증할 거리도 못 돼요. 올라가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뭐 다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된다는데 왜 난 안 된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의 관점으로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다면 예수, 선교, 상한학교 재수강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다 가르쳐줘요. 거기 가르쳐주는 것, 이 교회에서 또 헬몬산에 그 만년설에 그 눈이 녹아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 강단을 통해서. 왜? 저도 배우고 있고,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더 쉽게 가르쳐주는 예수 선교 상학교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러면은 뿌리가 내려져요. 아멘. 그래서 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들려지게 됩니다. 들으면 어떻게 들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2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게 보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제가 써놨는데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지나가는 중에 말씀을 약간 듣긴 들었어요. 심기는 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은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재물의 유혹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다른 말로 향락인 거예요. 향락. 이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 돈만 있으면 명품업도 사 입을 수 있고 명품도 살 수 있고 이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신용 휴대폰도 살 수 있고 우리 애들 그렇지? 이 돈만 있으면 바로 향락이에요. 향락. 또 하나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왜 생길까요? 염려는 왜 생겨요? 자꾸 나쁜 것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나 기쁜 소식,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비밀이 천국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에요. 네, 이 비밀은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애, 동구 어린애 뭐 그런 어린애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내가 따라와 하면 따라오고 저기 가 하면 가고 예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 걸러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 자에게, 그런 어린아이에게만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을 잠깐 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보여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다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죠. 미리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천국의 비밀도 성경에 다 적혀 있지만 자기 슬기와 자기 지혜와 자기의 이런 이론과 나는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딱 하고 있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자기가 안 받아요. 저도 자기가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와 재물이에요. 재물. 염려와 재물. 염려는 뭐만 안 하면 되는가? 뭐예요? 나쁜 소식을 자꾸 듣지만 않으면 돼요. 염려거리를 들려주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듣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쁜 소식만 들어가면 염려는 싹 사라집니다. 기쁜 소식만 들으면 내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나쁜 소식을 자꾸 들으면 거짓말을 듣고 사람 얘기를 듣고 이론을 듣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런 걸 들으면 염려거리가 자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근원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어쨌든 염려하는 사람, 염려거리, 이것들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근데 왜 조용히 있으세요? 듣지 말아야 돼요. 염려거리. 뭘 들어야 돼요? 나쁜 뉴스,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굿 뉴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하는지, 어떤 삶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지, 그런 것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온몸에 자기 기름을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리털 한번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 오리털이 얼마나 물을 잘 먹는지. 근데 그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지만 자기 물속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그 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름을 자기 온몸에, 자기 깃털에 다 바르는 거죠. 그렇게 기름 드시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물속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방송과 친구들과 회사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그런 유행과 그런 온갖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으로 완전하게 새 기름을 바르고, 오리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날마다 기름을 바르고 무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염려라는 물방울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자꾸 그쪽으로만 가니까, 염려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니까, 염려거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은 기름칠을 안 하고 자꾸 이쪽만 들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염려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염려뿐만 아니라 마귀의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두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누가 말했어요? 마귀 사단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재물과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무기였어요. 처음엔 먹는 것,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 재물의 유혹.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혹하는데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유혹에서, 재물의 유혹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마귀는 떠나고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여러분 떠나기 전에 재물의 유혹은 끝없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재물과,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국과 영광과 이것들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맡은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저축하면 될 것 같죠? 어느 정도 노후 자금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러나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원 가지 않는 한, 우리 어떤 이상이 않는 한 내가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를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유혹에 들면은 내 몸은 지금 아파가고 있는데, 내 몸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재물의 유혹만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알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유혹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말로 선포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 내 특권을 내가 외우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외웠던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고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자녀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면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관점에서
그런 안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하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알고 듣고 마음에 깨닫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마귀의 거짓말을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우리가 팩트를 알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염려,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안 들면 되는 것이죠. 눈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염려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데, 이 좋은 땅은 앞에 이 세 가지, 이 앞에 길가, 돌밭, 가시밭, 이것이 없으면은 좋은 땅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땅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잡초들도, 잡목들도 다 제거하고, 돌멩이도 다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다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좋은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복음 8장 15절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듣는 거 지금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다른 거 없어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면서 지내는 중에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과 그런 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여러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각 사람이나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도 선물, 여러분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뭐를 못하고 환경은 모두 나쁘다고 하고 사회는 이렇다고 하고 지금 경제는 이렇다고 하고 그것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있어요.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염려거리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왜 안 되지? 왜 나는 빨리 안 되지? 아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1965년에 태어나려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대되는 것은 다 우리가 거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아름다운 비전과 이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좀 더 기다리세요. 2020년 이렇게 됐는데 드림 리스트 썼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아직 안 됐다고?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지키면서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오는 그 염려, 유혹,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거예요. 자, 6장 10절 말씀 2절 5절은 다음 보고요. 그냥 넘어가고 6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1절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아지고 강건하죠.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것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에게 왔고 아담에게 왔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재물의 유혹과 이게 이런 모든 것 다 전부 마귀가. 그 다음에 핍박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드림리스트 했던 것, 그거 지금 너는 이루어질 수 없어.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안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그만둬.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봐. 내 친구들 봐. 내 동료들 봐. 안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 그래서 우리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늘은, 여기 하나는 우리 대기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여기 하늘은 헤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섞여 있지만 천국에 어떻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인이 들 수 있어요? 거기는 의인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면서 13절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나오세요. 능히 대적하라고 또 나왔대요. 뭐를? 염려를, 끊임없이 갖다 주는 염려를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한다고요.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우리는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쁜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걱정거리를 내게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경제신문, 경제뉴스 그런 걸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경제신문도 봐야 되고 온라인 경제신문도 봐야 되고 그래요. 네, 그걸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가 좋은 것만 딱딱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되 우리가 보되 하나님의 지혜로 읽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실제가 이걸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 진리로 서는데 말씀의 실제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고백기도집도 이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신갑주. 여러분 군인이 잘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고 자요. 군복이라는 것. 군장을 다 내려놓고 잡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아침에서 다시 입죠. 전쟁터로 나가려면은 다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꼭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저녁 때 되면은 다 홈웨어를 입잖아요. 홈웨어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 없죠? 없어요. 다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놓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서 우리가 입고 나가는 것이죠. 반드시 무장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항상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그럼 다 됐느냐? 아니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염려라는 것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튼튼한 나무가 될 때까지. 10년, 20년. 그 참나무, 여러분 한번 손에 한번 차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발이 아픈지. 그 나무는 끄덕도 안 해요. 뭐 낙엽도 안 떨어져요. 떨어지자고 쳤는데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잔갓이나 막 손으로 흔들어 떨어지지.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혀질 때까지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쓰여있어. 성경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은.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면 여러분 읽으면 마치 콩나물 같아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저는 시골에 콩나물 많이 키워봤어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그 콩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그 다음날 그 저녁 때 또 다시 물을 주면은 다 흘러 쫄쫄쫄 내려가겠지만은 또 콩에 그 두부콩에 그 백두에 또 묻어 있습니다. 또 주면 또 묻으면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묻어 있어요. 벌이 나비가 꽃에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리가 묻혀서 자기 다리에 묻혀서 꽃분을 자기 다리에 묻혀서 다른 수술에 갖다 주듯이 그냥 붙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자꾸 먹이시면 됩니다. 아멘. 성경 읽는데 꾸준히 15분, 30분, 20분 읽고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똑 부러져요. 그러나 말씀을 먹은 우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쉽게 부러지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는 그 말씀이 부러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결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서 잘 지키고 인내하여 결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